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무더운 어느 여름입니다. 어떤 사람이 해변에서 모래를 가지고 멋진 성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성벽과 탑, 그리고 그 성에 달려있는 문들, 그거를 얼마나 세밀하게 만들려고 했는지 진짜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수고가 있어서인지 그 성은 정말 실제의 성과 너무 흡사했습니다. 이제는 마무리만 하면 될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그 무더위 가운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성을 만들던 터라 이 사람의 몸에 땀이 흠뻑 젖은 것이에요. 그래서 잠깐 몸을 씻으러 갑니다. 근데 갔다 왔더니 그 모래성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만 그 사이에 파도가 쓸고 간 것입니다. 성을 만들던 사람은 깊은 허망함을 느낀 채 해변에 벌썩 주저앉았습니다. 또 미국에 온 어떤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은 세탁소에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 아들 아이를 뒷바지를 했습니다. 아들은 여인의 기대대로 공부도 잘했고 곧 명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 직장을 다니면서 연애를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아들이 이 여인을 홀대합니다. 세탁소에서 일하는 게 창피해서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이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가 다른 이유였죠. 그동안 남의 나라에 와서 정부치고 살아올 수 있었던 여인의 가장 큰 이유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만 한순간에 그 기댈 곳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 여인의 마음은 둘 곳이 없습니다. 그저 죽고 싶은 허무한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래성을 쌓던 그 사람이나 세탁소 여인이 경험한 인생의 허무에 대해 잘 압니다. 그거를 유식한 말로 논리 있게 표현하지는 못해도 잘 압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허무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담고 있는
이 전도서의 기자도 이 허물을 말합니다. 하지만 다소 의아한 일은 이 기자가 솔로몬 왕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당대에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입니다. 부와 권력을 다 거머쥐고 일국의 왕으로서 날마다 산해 진미를 먹고 지가 원했던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한 사람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역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허물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허물을 단순히 그냥 내과리는 것으로 그런데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그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은 한 인간으로 세상에서 해볼 것은 다 해봤을 그 솔로몬이 제시하는 그 길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 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잘 배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혹은 찾아올지도 모를 허물을 잘 극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이 제시하는 허무 대처법 첫 번째는 삶에는 양극단이 있을 수 있는데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본문 1절로 8절 말씀에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했죠. 여기서 우리는 삶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양극단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기쁨이요 즐거움이죠. 그러나 반대로 죽는 것은 슬프고 괴롭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이렇듯 같은 한 인생 안에는 기쁨과 축복이 있는 반면에 두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인생 안에는 양극단이 언제나 공존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인생의 양극단을 인정하고 그 다음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극단에 머무는 동안 다른 극단이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대비해야 하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허물을 이기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성공하는 때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패한 때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인생에는 언제나 때가 있고 그 때는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우리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어느 날 이집트 왕 바로가 꿈을 꾸는데 이 나일강에서 아름다운 7 암소가 올라오는가 싶더니 이내 파리한 7 암소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몽하게 되죠. 그 해몽은 아름다운 7 암소는 7년 동안 올 풍년이고 따라온 파리한 7 암소는 역시 7년 동안 이집트에 흉년이 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풍년의 때고 7년 동안 올 7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그 결과 이집트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주변 여러 나라 사람들이 배를 골치 않게 되었죠. 그때 요셉은 한 극단의 상황에서 또 다른 극단을 보고 준비할 수 있었던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누구에게나 허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 허무에 빠지는 것 아니죠. 모든 때에 결정권자이신 하나님 믿으며 인생의 양극단에서
한 극단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인생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마세요. 또 너무 자만하지도 마세요. 시편 30편 5절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이렇게 여러분은 모든 때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언제나 최선의 삶을 사셔서 허무가 올 때 이겨내어 보람된 인생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허물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는데 그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먼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허물을 느끼기 쉬운 때가 언제예요? 뭔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그다지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잖아요. 이런 경우는 꼭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뜻을 다 이룬 다음에도 허무는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우리에게 허무가 밀려오는 건 아마도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내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손주들이 어느 날 뭘 하자고 제안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으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손주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자고 그러죠.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손주들한테 뭐라 그래요? 얘들아 너희나 해라. 왜 그래요? 자기는 늙었고 그런 일을 다시 할 만큼 한가하지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의 지혜서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시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시간은 돈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다. 여러분, 무엇이나 살 수 있을 것 같은 돈으로도 왜 우리는 시간을 못 살까요? 시간은, 생명은 우리나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 시간은, 생명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한테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는 대신에 그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지혜로운 것처럼 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허물을 그게 달래줄 줄 알고 살죠. 그게 뭐예요? 우선은 휘어진 머리를 염색하는 겁니다. 청바지를 입거나 젊은 사람들 그 패션을 따라서 여러 의상들을 출하해 보는 거죠. 그렇게 저렇게 젊어 보이려는 노력으로 자기 안에 있는 허물을 달래보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러다가 당이 떨어져가지고 쓰러질 것 같은 순간을 맞으면 다 더 허무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길이 아니라 진짜 효과적인 허무 극복의 길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른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한테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있다는 거 알고 그 다음 두 번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원, eternity 라는 말은 우리 인생 사전에는 없어요.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없는 말을 어떻게 우리 사람이 이해하라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영원은 하나님만 가지시는 속성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영원이다. 그거 잊으면 안 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뵙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 안에 영원에 대한 소망이 싹이 트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없는 언어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 가질 때 싹 터요. 그리고 누가 알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영원을 주실지.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아니, 예수님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절실한 건 이거예요.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분의 자녀들한테 영원히 살 수 있게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은 그것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로다. 우리 모두를 괴롭히는 허무는 우리가 만일 영원히만 살 수 있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맞죠? 왜 아멘이 안 나와요? 내가 지금 설교를 잘 못하고 있나 봐요. 우리가 만약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허무는 그까지가 없어지지 금방. 허무는 주로 다시 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 번 경험될 때 더 깊어지는 마음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왜 솔로몬 왕은 허무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강조했을까요? 사람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한테는 주시지 않은 그 마음, 영원에 대한 소망만이 이 세상에서 찾아오는 허무를 이기고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었구나 아셨어요? 그동안 믿고 살아오셨어요? 그렇다면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렵고 힘드세요?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삶이 어렵고 허무하십니까? 그래도 힘들어도 한번 이 순간에 그 마음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버려도, 여러분의 그 어려운 환경은 여러분을 지금 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대를 절대 안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힘들겠지만 그분을 향하여 손을 내미셔요.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그 허무에서 여러분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8, 90년 살다가 종칠 인생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장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야.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는 허물을 극복하려면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은 이렇게 교훈하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근데 좀 솔직히 말하면 기뻐하면서 선을 행한다는 거 우리한테 좀 너무 어려워 보여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사는 건지 잘 알 수도 없고, 더군다나 허무한 감정에 이렇게 쉽게 빠질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분한테
당신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고 살아 그러면 그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근데 솔로몬 왕은 이 12절 말씀 바로 다음 13절 말씀의 다음의 말씀을 덧붙였어요. 들어보세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먹고 마시고 수고해서 낙을 누리는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선물 그러면 내가 선물 받으면 좋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제대로 된 선물을 받은 사람 치고 누가 기뻐하지 않겠어요? 다 선물 받으면 즐거운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좀 전에 우리는 허물을 이기려면 기뻐해야 되는데 내 삶을 그런다고 했어요. 그 기쁜 삶 위에 더해서 선한 일을 행한다 했고, 그러면 1차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나는 내 삶을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의 답은 하나님의 선물을 바르게 받으면 기뻐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일단 답은 알았어요. 내 마음의 감동은 없어도.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내가 받을까? 그래야 그 기쁨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 그 가운데서 기쁨을 느끼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 아니,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건 맨날 하는 일이잖아. 다 하는 일이잖아요. 누구나 하는 평범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호사롭게 누렸던 솔로몬은 다른 게 아니라 작은 일, 너무 평범한 일, 언제나 당연시 여겼던 일, 그 일들 속에 진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판에 박힌 듯한 일, 맨날 눈 뜨면 하는 일, 맨날 보는 그 사람, 그 사람들한테 언젠가부터 고마워했더니 마음에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분명 솔로몬은 그 일이 있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정력을 얼마나 더 강력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가, 자극할 수 있는가 했을 거예요. 다 해봤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안에 생긴 허물을 달래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었던 겁니다.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큰 걸 사고, 더 예쁜 옷 입고, 더 큰 다이아몬드를 껴도 마음의 성이 차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외로 아주 시시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에 고마운 마음을 가졌더니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늘 당연시 여겼던 일, 늘 당연시 여겼던 사람한테 감사한 마음 가졌더니 신비하게 자신 안에 살맛이 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삶에서 그토록 찾았던 기쁨이라는 건 대체적으로 아주 작고 시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것에 하나님이 드신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았던, 그리고 가나안 땅 가장 가까운 곳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 제1세들은 결국 다 어떻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그 많은 1세 이스라엘들은 2명 빼고 다 광야에서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비극적이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당시 그 1세들은 자기들이 처해 있던 작은 현실, 늘 똑같은 현실, 그래서 시시한 현실, 그래서 무시했던 현실, 그때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자기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주셨는데 그 모세 보내주심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자기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던 것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 외에도 그들의 현실을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았는지요.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거,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율법 받았던 거,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던 거, 반석에서 물을 받아 마실 수 있었던 거, 그들이 매일 호사롭게 누렸던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 최초의 만나와 메추라기 등등, 그들은 그들의 현실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은 불평과 원망으로 찾게 됐고, 그래서 결국 그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2사람밖에 없었어요. 기쁨이라는 거는 현실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늘 있는 거, 너무 너무 당연한 거, 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이렇게 수고하는 이것들 다 누구나 똑같이 하는 거, 거기에 더욱 많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그 1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작고 평범한 것에 기쁨이 숨어 있다는 것은, 작고 평범한 것이 어떤 이엔타는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동감할 때, 그때야 비로소 알게 돼요. 여러분, 어떤 장애인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장애인이 자기 마음의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일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제 아내한테 이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 장애인 분이 자기 아내한테 뭘 해주고 싶었을까요? 자, 그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하고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이, 들어보세요.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만약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저는 먼저 아내를 업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다른 사람을 업어줄 수 없는 분이 누구신가요?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제 아내를 위해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내려주고 싶습니다. 또 하나 할 수 있다면 제 아내를 위해 형광등을 갈아주고 싶습니다. 지금 사족을 못 쓰는 장애인이 다시 태어나 건강한 사람이 된다면 그가 하고 싶은 일이 그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은 그 일들을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일에 감사하고 또 고마워할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허무가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금은 보석과 같이 화려하고 값비싼 것들에만 기쁨을 놓아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경우 작고 시시하고 늘 보고 늘 만나는 사람한테 두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 기쁨의 원천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왔는데 목사님만 여기 서 있고 자기만 거기 앉아 있으면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이라는 거는 그냥 크고 막 아싸르하고 막 좀 특별하고 남은 못하는 거, 거기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버려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렇죠.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다이아가 작고, 저 사람은 500불짜리 입는데 나는 50불짜리 입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너 50불짜리 입어도 그곳에 지금 네가 한번 감사해 봐라. 그러면 기쁨이 생긴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집에 가서 배우자를 보세요. 자녀들을 보세요. 아이고 저건 원수 내가 낳지 말았어야 돼. 이러지 말고 그 아이가 있으니까 참 좋구나. 그리고 교우들도 보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을 보세요. 그렇게
왜 나는 이렇게 생겼나 하지 말고 왜 나는 이렇게 잘생겼나. 어느 시대보다도 허물을 느끼기 쉬운 오늘날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마음껏 살았던 인생인데 그가 삶을 종집을 찍으면서 그런 데가 있는 게 아니었구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먹고 마시고 수고할 때 느끼는 낙, 그것에 감사할 때 오는 거 우리에게 나눠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통해 성도 여러분에게 허무하니 힘이 드니, 그래 내가 너의 허무와 힘이 든 거 알아. 근데 우선 내가 너에게 준 그 작은 것, 시시한 것, 너무 평범한 거 한번 감사해 볼래? 그리고 우리 함께 다시 삶을 시작하자 말씀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래요, 우리는 늘 크고 남보다 더 잘나고 남한테 자랑할 수 있을 때만 기쁨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우리의 삶은 늘 허무했고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일에 우리가 만족을 느낄 수가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 되어 허무는 찾아올 수밖에 없지만 그 허무에 빠지지 않는, 그래서 결국 나의 인생이 언제나 보람되고 의미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기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 다시 승리하는 올 3월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